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을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뭔가?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전도 선교 사역을 친히 지휘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이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관념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계시록의 그 많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큰 기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하는 그 신앙은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을 말할 것 같으면 등뼈에 해당하는 그러한 힘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힘이 없고 몸이 허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제자들을 봤었을 때에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을 불렀었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보냈고 주님의 역사를 보고 기적도 보고 다 봤는데 그 제자들은 늘 보면은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힘이 없고 주님의 걱정의 대상이 된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그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버렸는데 전 현장을 정복하고 전 현장에 복음 증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보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교회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체험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또 성도가 현장 가서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 살아 계시나?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중심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 내주예요. 분명히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럼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 가지고 인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하고는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말씀한 방향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 응답을 주는데도 응답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몰라요.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줄 일이 없는 것이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읽고 또 읽고 자꾸 읽고 기도하고 사실적으로 그것이 내게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사도행전하고 맞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아 놔놓고요 전혀 무감각하고, 구원은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행전의 삶이 안 나타난다.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날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일들이 없다. 그럼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문을 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으니까 누가 죽어요? 후대들이 이 문화가 무슨 문화인지 몰라요. 사단 문화인지도 모르고 흑암 문화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계속.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요. 건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번듯한 성당은요 곳곳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성당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뭐 하느냐, 바로 성당 옆에서 놀아요. 바로 성당 옆에서 기타 치고 노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안 들어요. 우리는 사단 믿는다고 얘기하지, 너무나도 그 후손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은, 교회는 다니는데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사도행전에 맞지 않는 교회는 틀린 교회입니다. 이유가 뭔가? 구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거의 완성됐어요. 구약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게 하겠다, 그리고 어디 오시느냐, 베들레헴에 오시겠다, 그러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흠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거의 다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뭘 하셨습니까?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라. 그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성취되면서 오늘 그 미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돼가지고 500년 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그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대로 횃불을 들고 그 믿음대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고, 그 믿음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렸었어요. 오늘 그 믿음대로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오고, 그 믿음대로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라 선교사님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 속에서 그걸 우리가 보고 살아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신앙이고, 그게 개혁교회고,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오직 복음 전하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전도운동하는 것이 이제 20년 30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지금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복음운동을 계속 주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일을 계속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신앙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은 틀림없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스데반은 순교를 했는데,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순교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일제시대에 순교 못한 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순교를 못했다, 순교를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순교한 거를 유학 보내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은 거예요. 우리는 한국 교단은 잘못하는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대표적으로 순교하시면서 한국의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교단들은요 거의 다가요 신사 참배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정말로 언약 잡은 그러한 종들을 통해 가지고 굴복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시면서 한국교회가 이처럼 번성하고 한국교회가 그래도 신앙 지킬 수 있게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회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목회에 성공했기 때문에 템플턴 상을 주려고 불렀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경재 목사님 뭐라 했냐,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템플턴 상이라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노벨상과 같은 상이에요. 그거 받으면서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27자 신사 참배 결의할 때에 저는 결의에 찬성한 목사인데 저는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안 해도 될 얘기예요. 안 해도 될 얘기지만은 자기의 허물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은요 제일 정말로 칭찬받는 사람이 누군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말하고 그 다음에 실제 생활하고 같아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우리 삶하고가 틀리면은 실제적으로가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오늘 왜 교회가 자꾸 문 닫아야 되고요? 그거 오늘 우리 문제예요. 그 목회자의 문제고요, 우리 중직자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교단의 문제고 우리 평신도들의 문제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는 상관이 없고,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주님의 관심하고는 상관이 없고, 믿는다 하면서도 현장에서 사도행전적인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데 데오빌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말씀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누가는 기록하기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 40일 동안은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내가 현장에 나갔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왔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보좌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늘 누려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방법이 네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네 똑똑해졌지? 그러니까 네 세계 복음화라? 아니에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역술인 이기는 거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떠나가는 거 성령 충만한 것밖에 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큰 우상, 그거요 결박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대구에 사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 누구 책임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지만은 대구에 큰아버님이 계시고 큰어머님이 오시면은 남산교회 시무하셨어요. 큰어머님 오시면은 늘 그래요. 얘들아, 대구가 예루살렘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대구에서도 공부하고 대구에서 신학하고 했지만은 어느 날 제가 자라고 나니까 전국의 17개 도시 중에서 제일 열악하고 제일 기독교율이 떨어진 거 10%도 안 되는 게 지금 대구예요.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사도행전적인 삶은 없어요. 지금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친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역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령을 보내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내용이고 오늘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또 성도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현장 가서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신앙은 틀린 신앙이에요. 거기에 맞지 않는 신앙 사상을 주장하면은 자기의 학문 위주로 신학하시는 분이에요. 신학하시는 분들 중에요, 정말로 많은 신학 박사들이 있고 신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위한 신학이 아니고요, 현장의 복음 전도를 위한 신학이 아니고요, 자기 학문을 위한 신학, 자기 학문을 변호하기 위한 신학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나온 학생들이요, 현장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갈 때는 불이 타가지고 들어가요. 장작불로 타가 들어가요. 근데 2학년 되면 숯불이 되어버리고, 3학년 되면은 연기 나는 불이 되어버리고, 4학년 돼가지고 나 졸업할 때는 숯광이 대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신학이 자기를 위한 학문, 자기 주장을 위한 학문, 거기에 맞지 않는 사역을 하면은 그건 사역이 아니라 사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훈련받으면서요, 내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고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체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본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중직자가 교회의 귀중성을 모른다, 중직자가 교회의 복음의 귀중성을 모른다, 그것은 성경에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교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우리 렘넌트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저는 복음을 깨닫게 나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제가 뭘 깨닫냐, 세밀하게 지도해야 되겠다, 하나하나 지적해서 지도해야 되겠다, 싫어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 맞아야 그 신앙생활이 성공합니다. 그래 안 되면은 내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까지 문제가 와요. 저는 그것이 걱정스러울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닌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전혀 잘 알지 못하고, 목회자가 누군지, 중직자가 어떤 것인지, 내가 맡고 있는 지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왜 실패하고 있느냐,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시대에 우리와 매우 밀접한 말씀이고, 그래서 그것을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체험해야 될 내용이 사도행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나갔는데 하나님 만났나 하면은 하나님 못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성령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교회는 왔지만은 누가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가 그걸 듣지 못하게 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스데반의 죽음과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때문에 주님이 스데반이 죽도록 그렇게 두셨는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 때문에 주님이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주님이 거기에 일어섰고, 스데반이 돌 맞는데 주님이 일어섰고, 뭐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어서 메시지를 전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스데반의 죽음과 설교가 중요한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1절 사이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금 어디에 섰느냐? 지금 법정에 섰어요.
그리스도께서 서신 법정의 사람들 앞에 지금 스데반이 서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성경학자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자기들 기준으로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그 사람들, 육신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법정에 서신 거예요. 똑같이 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현장 나가면 똑같은 현장에 우리도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현장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저는 해외 나가가지고 스페인이나 그리고 저는 해외 나가 아프리카나 특히 중남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면은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을 이들이 그렇게 모르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스데반의 죽음과 설교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스데반이 어디에 섰느냐? 주님이 서신 법정 그 자리에 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될 현장이 뭔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물을 성당은 엄청나게 크고요, 교회는 엄청나게 큰데도요, 교회가 뭐하냐? 혼합주의 복음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다원주의 복음 속으로 빠져들어요. 심지어 스님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와가지고 설법을 하게 되고,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 종교도 구원 있다,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이 중요한 이유, 주님이 서셨던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 전 구약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해요.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장부터 아브라함 들어서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너희와 같은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를 얘기하면서 모세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들면서 그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것이 다윗 시대까지 있었는데 다윗은 그거 다 흘러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성막이 뭔가? 성전이 뭔가? 그분이 그리스도다. 성전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 저보고 설교 길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저보다 설교 더 긴 게 누구냐? 오늘 스데반입니다. 성경에서 설교 제일 길게 기록된 건 누구냐? 이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설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부터 들어가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 모세는 이렇게 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다, 다윗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을 지었다. 근데 우리 너희 조상들은 누구를 죽였느냐? 그리스도를 죽였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를 승천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셨다. 근데 너희가 지금 뭘 하느냐? 너희가 목이 곱고 마음에 한라를 안 받아가지고 지금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방향을 안 맞추는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구약 전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한 스데반이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주님께서 완전한 성막으로 오셨다는 걸 말하고, 49절에서 51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내려보시거니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복음을 전하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마음에 찔리는데 많은 찔림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또 일을 갈면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고 누구를 쳐 죽였어요? 스데반을 쳐 죽인 거예요. 오늘 또 이런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 전하자, 우리는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자 그러는데요, 이상하게 돌을 들고 우리를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또 말세 때 되면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워져서 사사로운 자기 입장에 맞는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사역할 때에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좋은 것만 듣지 마시고 사사롭게 듣지 마시고 귀에 거슬려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개혁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느냐, 내 메시지 중에서 내게 맞는 말씀만 자꾸 따라가는 사람이 문제 일으킨다니까요.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맞는 말만 했습니까? 심지어 화 있을지라고 말했어요.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은 화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이 말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그게 화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지라고 요한복음에 6번이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제대로 안 듣면 화가 있어야 돼요. 그건요, 메시지를 제대로 안 듣는데도 화가 없으면 그거는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내게 은혜가 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은요,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이렇게 못 따라가는가, 내가 여기까지 못인가,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부족하구나,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디모데 3장에도 마지막 때 고난하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절대로 듣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절 보니까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어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단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교회 안에서 이단이 나와요. 광명의 천사로 종종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괴계를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13절에 보니까 다 행한 후에 하나만 없으면 우리를 꺾어서 넘어뜨리가, 다 성공하고도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이 그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떠느냐? 복음을 누리면서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서도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모든 신자를 일깨우는 메시지였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고 하는 이 설교는 초대교회 현장에 문을 여는 설교였었어요.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순교를 했었습니다마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늘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잔다르. 요한계시록 가보면 최고의 상급의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이 순교하신 분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또 현장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전 현장으로 이방 땅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이 순교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은혜 받은 3,000명의 성도들, 5,000명의 성도들 가슴에 불을 붙이는 메시지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였었어요. 15개 나라의 디아스포라가 왔는데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들에게 복음에 불을 붙여서 전 세계로 복음 증거하는 불 붙인 것이 스데반의 설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존 신자들 자꾸 건드리지 말고요, 믿는 사람 자꾸 건드리지 말고요, 정말로 불신자, 오늘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고 제자들이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는 이러한 시간표에서 어디에 가야 되느냐는 사실을 알고 현장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이제는 매일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여름 성경학교 때 렘넌트가 하나 이제 왔었었는데, 뭐 길이 멀어서 자주 못 나오지만은 여름 성경학교 때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달란트를 하나 딱 잡았는데, 뭘 잡았느냐, 목사님 축복기도 받으라라는 것을 이제 달란트를 하나 잡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렘넌트가 이제는 저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는 하는 거야. 나는 목사님이 축복기도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기도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현장이 어딨냐? 우리 렘넌트가 거기에 가가 있는 교회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생명운동 일으키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는가를 우리가 늘 확인해야 돼요. 지도하는 교사나 그 다음에 그 렘넌트나 정말로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적인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핍박한다. 그러나 그 핍박 속에는요, 엄청난 우리가 갈 수 없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우리가 볼 때 마귀가 우리를 건드렸다,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응답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건드리면 우리는 축복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깨닫고 마귀 보면은요, 마귀는 제일 머리 나쁜 존재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성도는 거기에 그 시험에서 계속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없애면은 없어질 줄로 생각했지요.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께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개되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오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중국 복음화, 브라질 복음화, 그 다음에 스위스, 필리핀, 대만 전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시겠어요? 이거를 놔놓고 육신적인 거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지. 정말로 이 언약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관심을 갖추고 거기에 기도에 올인했다.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오늘 또 우리가 깨달으면은 누구만 붙잡아요? 예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건드리러 오는 마귀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교회를 건드렸다, 마귀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도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체에 가서도 예수, 공부하러 가서도 예수,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예수, 가정에 가서도 예수, 길 가다가도 예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주님 재림 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복음 막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여러분 따라다니며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요. 그걸 모른다. 그걸 모른다. 그래서 싸울 줄도 모르고 그래서 힘 빠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가 좋은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도행전 나타나는 구제를 해야 돼요. 때로는 뭐 새마을 운동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교회가 새마을 운동 얘기 안 하느냐? 새마을 운동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 운동 얘기하다가 그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구제 강조하다가 뭘 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걸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제와 봉사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를 하다가 그 중요한 거 놓칠까 싶어서 그거를 안 하는 거래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하나 그것만 딱 막아요. 마귀는 강단에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복음 그 소리가 안 들리도록 막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체질이 세상 체질 되면은 그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틀렸다는 게 다 보이는데 본인만 그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오늘 또 영적인 길을 가지고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안 들려진다. 목이 곧은 자예요. 그게 안 들려진다.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자예요. 교회를 하나 되지 않게 한다.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순교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와요. 그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요. 그것이 전라도 쪽에 선교사들이 배 타고 가다가 돌아가신 것이요. 그것이 지금 모슬렘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시는 분들이에요. 스데반이 죽도록 왜 하나님이 두셨느냐? 그거는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 순교를 한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전 성도가 복음에 불이 붙어서 전 세계 복음만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 선교하는 결과가 뭡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할 때에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스데반을 생각. 사울이 회개하고 나서 예수 믿고 전도 선교할 때에 늘 누가 생각날까요? 스데반이 생각나. 자기가 대표로서 스데반을 순교시켰으니까 스데반이 생각. 그러니까 사울이 돌 맞고도 또 들어간 것이 어딘가? 루스드라에 들어가가지고 디모데 같은 제자를 길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정말로 스데반처럼 또 순교하는 일들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인 것을 꼭 체험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에 내가 복음 전하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뭘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전도 선교를 지금 지휘하고 계시고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세계 복음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했습니다. 스데반의 자선 자리가 주님이 서신 그 법정이었었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메시지가 전 구약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이 사도행전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서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이 확인되고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세계 복음화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를 주도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자들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